우리가 인생을 사는 날 동안에 종종 때로는 어쩌면 한 번씩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내 인생 가운데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계획을 하고 이렇게 살아봐야지 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고 꽉 막힌 장벽과 같이 엄청나고 거대한 인생의 장벽 앞에 우리가 좌절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사라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을 모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과 276명의 사람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여정 속에서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배가 거의 깨어져 가기 때문에 구원받을 소망이 하나도 없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성경 본문은 그렇게 말씀을 끝내지 않습니다. 이 276명의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아무리 구원의 여망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이것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깨어져가는 인생의 소망이 있는가?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서 때로는 내 인생이 깨어지는 배와 같은 그런 삶을 만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깨어진 인생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소망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모든 절망은 소망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이 배에 탔던 사람들은 대단한 어떤 소망을 가지고 탔던 사람들입니다. 장사꾼들이고요, 그 사람들은 로마로 가서 장사를 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처자식을 먹여 살리면서 엄청나게 부와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들이 각자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가졌던 그 소망이 와장창 깨어지기 시작한 것은 그 배가 가는 여정 속에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광풍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태풍보다 더 강력한 태풍이 그들의 배를 깨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든지 이들은 마음속에 생각한 것입니다. 아, 이제는 죽는구나.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살아날 길이 없구나. 그렇게 모두 인생을 포기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읽었던 본문 18절부터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던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말씀이 상상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뭔가 계획을 가졌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짐도 버리고 배의 기구도 버리고 내가 꿈꿔왔던 모든 것 다 버리고,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1%의 가능성마저도 다 사라지고, 아, 나는 여기서 이제 끝나는구나. 지금 이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인생이 되어질 때 낙심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다가 모세가 와서 그들을 구원해 줬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애굽을 탈출해서 가는데 얼마나 신이 났습니까? 드디어 우리가 종살이에서 벗어났구나. 그런데 딱 가는 순간에 앞에 거대한 홍해가 가로막힌 것입니다. 뒤에는 애굽에 추격하는 군대가 왔고요,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낙담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 그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여러분, 이 말은 그들이 뒤에는 애굽에 추격하는 군대, 앞에는 홍해 앞에서 우리 다 죽었다, 우리 절망하고 왜 모세니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이리로 꺼내려서 여기서 죽이느냐,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을 통하여 애굽의 군대가 오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홍해는 갈라내셔서 그들이 그 엄청난 장벽을 마른 땅으로 건너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제 끝났다는데 그는 해석이 다릅니다. 아니다, 끝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게 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소망찬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아멘. 지금 다 죽어가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안심하라.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인생이 죄 가운데 죽어갈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안심하라.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지옥 가지 않을 것이다. 네 그 죄가 용서받을 것이다. 우리 주님의 복음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과 2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 누가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말은 때때로 성경에 벤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어쩌면 천사가 찾아왔을 수도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깨어져가는 인생 가운데, 배 가운데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렇게 죽을 것 같은 그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도 인생의 태풍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고 이럴까 저럴까 우리의 인생에 결정할 바를 알지 못하여 괴로울 때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은 사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억만죄악 가운데 살던 인생들도 예수님이 그 인생에 오시면 그 죄에서 용서받고 새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인생의 배에 탈 때 풍랑이 잔잔하게 된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입니까? 마태복음 14장 31절과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심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 풍랑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무리를 끌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놀랐는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도 여러분 이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풍랑 가운데 고통하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대와 민족과 지금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가는 세상 속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시면 나를 끌어오게 하소서. 그래서 무리를 걷기 시작하다가 풍랑 소리를 듣는 순간에 빠져들어가죠. 그때 예수님 손잡아 일으키며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의심하면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지만 의심하지 않으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시니 어떻게 됐다고요?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배에 타고 계시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도 주님이 그 풍랑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한번 말씀드린 것대로 이 풍랑 인연하여 어떻게 간다고요? 더 빨리 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면 모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도 읽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들이 구원의 여망, 살 소망이 없다라고 했는데 성경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뒤로 좀 넘어가셔서 33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33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니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 예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영적 기류가 바뀐 게 보이십니까? 그들은 절망 가운데 소망가 없어서 죽어가던 그들이었는데 음식을 먹지 못한 지가 14일이나 됐는데 이제 먹어서 뭐하냐, 이제 일해서 뭐하냐, 나는 끝났다, 나 차라리 죽고 말 거야, 자살하고 말 거야, 그랬던 이 사람들인데요.
바울의 말을 듣고 소망이 생기니 하나님이 그 배에 임하시니 음식을 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도 이런 일이 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력이 없고 모든 게 소망이 끊어지는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딱 붙들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새 힘을 얻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매일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갑니다. 원수가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의 믿음을 빼앗기 위하여 달려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훨씬 더 높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려주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276명이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원컨대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의 인생배에 예수님이 타셔서 여러분의 풍랑이 잠잠해지고 죽을 여러분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깨어지는 인생에게도 소망이 있습니까? 예.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이 어제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와서 이렇게 말씀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게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암 환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네가 이야기해라. 네 병이 나았다라고. 저는 막 기쁨으로 가서 이야기하고 싶죠. 근데 때로는 사단이 내 마음속에 말하는 겁니다. 그거 혹시 안 되면 어떡하노? 안 살아나면 어떡하노? 네가 말했는데 죽으면 어떻게 하냐? 그럼 너 얼마나 수치스럽겠냐? 그런 어떤 의심들이 우리 마음에 일어날 때 이 입에서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배가 다 깨어져 가고 여러분 구원의 여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깜깜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죽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과감하게 선포해버립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제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너희들 하나도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했다. 나는 이 말씀이 그대로 될 줄로 믿는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여호수아가 고백한 것 들으셨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긴다. 오늘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십시다. 인생의 배가 깨어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고백을 합시다. 다 같이 한번 크게 고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누구를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배가 깨어지는 순간에라도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 붙들고 주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다 저게 미쳤나? 저게 사람이 돼가지고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하냐? 이 말씀은 어렵다고 다 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로 모였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도 나를 떠나갈래?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주를 떠나서 어디로 가오리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있으니 내가 주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말씀이 그대로 될 줄로 믿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 만나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나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6편 4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적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하나님 의지하는 게 뭡니까?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흔들릴 때마다 이 말씀이 내 앞에 나아가는 길에 빛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의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마음에 살아있으면 이 험한 세상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죄다. 하나님은 동성애를 싫어하신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도 동성애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저 아이들이 가슴에 깊이 심장에 새겨두면 그런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어도 아이들이 거기서 떠내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성애 자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44절 말씀을 한번 봐야 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4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는가? 44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은 늘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할렐루야. 말씀대로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준다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천국에 인도하면 천국에 인도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풀어주시면 풀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응답한다고 하면 기도는 응답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질병을 제어할 능력을 주셨기에 여러분들의 몸속에 있는 질병을 두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그 질병이 낫는 역사도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씀을 믿어서 축복받은 한 사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죠. 로마서 4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좀 긴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었다고 했죠. 여러분들도 나는 끝났어. 그런 순간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뭔가 하면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길의 최고의 내비게이션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 내비게이션은 때또 오류가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은 한 번도 오류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들이 시시한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풍랑을 만날 때 침몰하여 가는 거지,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의 이야기는 조금 위로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는 결국은 나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확신입니다. 새기면 새길수록 능력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풍랑 가운데서도 깨어져가는 뱃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귀에 나를 두렵게 하는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나를 평안케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 위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병이 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묶임과 매임이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고민이 변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건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가진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사명자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배에 탄 사람을 보았습니다. 276명. 여러분, 그 중에 275명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그저 제 인생 속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고 돈 벌고 이게 전부였던 사람, 이 세상이 전부였던 사람이 275명. 근데 그 중에 한 명,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황제 가이사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진 자. 근데 여러분, 그 한 사람 때문에 275명의 불신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능력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사도 바울을 살리십니까? 그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가 아무리 우리의 삶을 뒤집어도요, 내 안에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이 살려놓으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제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과 27절, 좀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한한 감은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디 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이제 눈 동그랗게 뜨고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고 싶습니까? 에? 여러분 이렇게 살면 예수님 믿고 싶습니까?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이런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이 살려두셨습니다. 이거 뭐 하나만 고난받아도 죽지 않겠습니까? 뭐 40의 감한매 하나만 맞아도 우리는 죽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매를 5번 맞아도 죽지 않습니다. 그는 사명자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명이 마음속에 가득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사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아닙니까?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는 복음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세상 죄악 가운데 휩쓸려 다니지 말고 세상 죄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세상 가운데 고통받는 자를 건져내고 복음을 전하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쟁이들에게는 2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합니다. 정해진 이 공적인 예배 외에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주일의 삶 속에서 거룩하게 사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시마다 때마다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다 구원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마음에 새겨야 될 게 뭐냐? 나 지금 뭐 하고 있냐? 내 왜 돈 벌고 있냐? 내가 왜 직장 다니고 있냐? 내가 왜 공부하고 있냐? 여러분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2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까지는 그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아파도 사명이 있고 건강해도 사명이 있고 돈 많아도 사명이 있고 돈 없어도 사명이 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은요,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입원을 하라 그랬습니다. 하기 싫었지만 입원을 했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입원하고 나니까 자기 옆에 병상에 죽어가는 사람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불치병에 걸려서 이제 죽는 거죠. 암에 걸려서 죽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분 천국 갔습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이 그 이후에 안 아픈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병을 주신 겁니까? 사명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히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이 배가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서 그 배가 깨어진 이유가 뭡니까? 바울 한 사람 로마로 들어갈 때 276명을 다 예수쟁이로 만들어서 함께 그 적진을 향하여 가도록 주께서 붙여주신 것 아닙니까?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배는 깨어졌지만 예수님 만난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들 잃어버렸지만 주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들의 인생은 더 복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들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한번 볼까요? 나는 사명자다. 할렐루야. 사명자는 죽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에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진교 땅에 우리가 전도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조롱하지만 아닙니다. 이 진교 땅에 예수 믿을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을 남겨두셨습니다. 저 금남 땅에, 금성 땅에 하나님이 남겨두셨습니다. 저 오른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동 땅에, 구석구석에, 진주 땅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 남겨두셨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에 구원받을 자 남겨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에게 주의 복음 전하시고 사명을 감당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내실 뿐만 아니라 지금 깨어져가는 인생을 통하여 간증거리를 만들어내시고 그것 때문에 더 능력 있게 예수 전하도록 만들 줄로 믿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사명자라 했습니다. 무슨 사명이 있다 그랬습니까? 두 가지. 첫째, 다 까먹었습니까? 첫째, 예배. 두 번째, 영혼구원.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학생들 잘 들어봐. 첫 번째, 예배. 두 번째, 영혼구원. 여러분, 이 사명을 잘 감당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탄 배가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로마로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다 깨어지게 됐죠.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사도 바울로 인하여 그 배에서 275명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 배에 하나님이 타시면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으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명자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예배를 존중히 여기고 영혼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깨어진 인생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도전이 되거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예수를 모시고 여러분이 새로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